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사는 사람 누구라고요? 갈렙. 썰렁 하면 안 돼요. 다시 따라서 합시다.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사는 사람 누구라고요? 갈렙입니다. 갈렙. 그런 시간에 꼭 갈렙만 있는 건 아니고요. 나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남편도 있고요. 아내도 있고 또 여러분의 가정도 있고 또 교회도 있고 나라와 민족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가장 멋진 사람은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겁니다. 멀리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또 여러분의 자녀가 가장 멋지게 신앙생활하는 정말 존귀한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50대 이상 여성들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인기 있고 멋진 남자가 누구인가 물었습니다. 50대 이상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가장 멋진 사람이,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랬더니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리를 잘하는 남편이 가장 멋지대요. 저는 요리를 잘 못하니까 탈락. 여러분 어쩝니까? 요리를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 가운데 나도 해당이 된다, 나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씩씩한 남편이래요. 씩씩한 남편. 그리고 세 번째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집안일을 잘 도와주는 남편이 뽑혔습니다. 네 번째가 있었는데요. 네 번째는 뭐냐면 가정적인 남편. 아내 말에 지극히 잘 순종하는 가정적인 남편을 꼽았습니다. 몇 번째까지 했어요? 다섯 번째가 있어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요. 근육 2두박근, 3두박근이 있는 힘 있는 남편을 여성들이 꼽았습니다. 이제 한번 살펴봐야 돼. 과연 우리 남편은 어떤 남편인가를 50대 이상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고요. 어차피 여러분도 시간이 되면 금방 또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다섯 가지가 다 꽝이었어, 꽝. 결정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의 대답을 들어보지 못합니다만 제가 답을 말씀드립니다. 가장 인기고 가장 멋진 남편은 뭐였냐면요. 집에 있지 않는 남편, 집안에 얼쩡거리지 않고 집 밖으로 나가는 남편을 꼽았답니다. 물론 이유가 있겠죠. 퇴직하고 나서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잔소리하니까 미움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답니다. 집에 있지 않아야, 걸리적거리지 않아야, 물론 누군가가 우스개로 만들어낸 얘기입니다만 그런 나름대로 한번 쭉 적어놓고 살펴보면요. 이 세대의 현실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멋있다, 인기 있다, 이 멋지다는 건 도대체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외형적인 멋을 생각해야 돼요. 외형적인 멋. 그리고 또 하나는 내면적인 멋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형적인 멋은 다른 것 아닙니다. 얼굴이 잘생겼다. 겉으로 드러나 보일 때 참 뭔가 가져 보인다. 인상이 참 좋다. 옷을 입어도 참 멋지게 입었다라는 그 외형적인 멋을 얘기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는 그 외형적인 멋 있는 사람들 없나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적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게 적으라고 그건 뭐냐면요. 뭔 멋일까요? 두 자로? 겉멋이에요. 속된 말로 얘기하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지나치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겉멋 자체는 무슨 멋일까요? 또 두 자로? 좀 지나치긴 합니다만 개멋이래요. 번지르해 보이는데 속에 별것 없어요. 속지 말라고요. 일종의 30대, 40대, 50대가 조심해야 될 거 뭐냐면요. 일종의 남자들이 그렇게 다닌다. 그러면 강남 갔다 돌아온 거 있죠. 뭔가요? 제비족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답니다. 외형적인 멋에 심취해 있는 사람은.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뭐냐면요. 멋 가운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내면적인 멋인데요. 그건 뭐냐면 다른 것 아니라
그 사람 속의 품격이라든가 인상 자체가 온유하고 겸손해 보입니다. 별로 옷은 멋지게 또 비싼 옷을 입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풍겨나온 품격 자체가요, 괜찮아 보여요. 그리고 그 사람 말 자체가 괜찮아 보여요. 생각이 괜찮아 보여요. 행동이 괜찮아 보여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를 잘 보라고요. 그 사람 속에 생각이 어떤가, 말이 어떤가, 그리고 행동이 어떤가를 잘 보라고요. 그것이 내면적인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시간에 혹여나 그 부분이 미흡하다고 하면요, 그렇게 싹 적어요. 생각, 그리고 행동,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자신들에게 있어서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세 번째는 말이 변했으면 쓰겠어요. 그래야 멋이 있고요. 그래야 그 속에 향기가 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겉만 번지르한 건 다른 것 아니라 속핀 강정이라는 것이에요. 지나친 표현 같습니다만 개멋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옛날 노래 가사가 있죠. 양복의 심사가 이걸 신문 앞에서 얼쩡거립니다. 들어갈 때 어쩝니까? 들어갈 때. 전혀 모르네. 들어갈 때 폼지고 들어갔죠. 나올 때 돈이 없어서 망신당한 그 모습이죠. 우리는 겉에 의존한 사람들입니다. 내면 속에서 그 사람 속에서 풍겨나오는 그 인격과 품격이 대체 어떤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멋이 있다, 멋이 없다, 그렇게 표현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얘기하죠.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로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표현할 수 있어요. 멋 자체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자체가 균형 잡힌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 따로 행동 따로 말 따로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아, 그 사람은 생각한 대로 말한다, 생각한 대로 행동한다. 이 세 가지가 조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나를 한번 잘 살펴보라고요. 나는 과연 나의 생각 자체가 깨끗하고 건전하고 맑은가를 잘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의 행동 자체가, 나의 말 자체가 과연 어떤 말인가, 또 어떤 생각인가, 어떤 행동인가를 잘 한번, 나를 한번 되뇌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과연 지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좋지 않게 표현을 했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매력적이지 못하고 멋이 없다고 평가하면서요.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들 가운데 일부만 봤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혹이라도 해당되는 거 잘 보라고요. 옹졸하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옹졸하다. 혹시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요, 정확한 통계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옹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요, 구제를 해도, 또 나름대로 봉사를 해도, 또 선교를 해도, 통일을 해도요, 세상 사람 못지않게도 훨씬 더 많이 베풀고 나누는데 앞장섭니다. 그런다고 제가 이거 시시콜콜 다 반박하자는 건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을 먼저 여러분이 한번 잘 적어놓고 나를 한번 보라고요. 두 번째는 또 별로 좋은 건 아니고 째째하네요. 옹졸하다, 째째하다. 음식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금하니까 먹어서는 안 된대요. 여러분 그런가요? 없어서 못 먹나요? 안 줘서 못 먹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가린답니다. 그런데 주신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먹지 못하니까 그런 겠지만 이것은 율법에 금하니까 먹어서는 안 된다. 뭔가 잔이 있습니다. 거기다 따라줍니다. 이것은 못 마신다라는 겁니다. 뭘까요? 술입니다. 우스개 얘기를 해볼까요? 어떤 이 술을 좀 좋아하는 하나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술이 거나하게 취해가지고요, 전화를 열심히 합니다. 술집에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술 배달을 시켰어요.
여기 맥주 10병만 주세요. 갖다 주세요. 라고 주문을 시켰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전화를 걸었는데 우연찮게 교회 전화번호 알고 술집 전화번호 알아요. 그런데 교회 술집에 전화한다는 것이 교회로 전화한 겁니다. 그 전화 받은 사람 누구라는 겁니까? 목사님이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는 체 할 수가 없잖아요. 아는 체를. 예, 알았습니다 하고 끊고 났는데 이 사람이 술기운이지만 목소리가 거기서 많이 듣던 목소리예요. 그 재차 다시 전화를 겁니다. 그러고 나서 묻습니다. 목사님, 왜 술집에 가 계십니까? 라고 물었대요. 또 뭔 말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네요. 술에 취해서 하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것도 못 먹는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는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세상 사람들 하는 것들이 있어요. 못하는 것도 많고 못 먹는 것도 많고 못 들어간 것도 많다. 그러면서 표현하기를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옹졸하고 째째할 뿐만 아니라 인간미가 없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까 세 가지겠죠. 생각, 행동, 말이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다가 말까지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들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또 해당되지 않는 것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진단을 해놓은 거지만 우리가 새겨야 될 건 새기고요. 그리고 그들이 미처 알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들이 알지 못한 것이. 오늘 말씀을 한자로 얘기하면 다른 것 아니라 멋입니다. 멋. 이 가을에 멋진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을하면 생각나는 거 여러분 뭔가요? 아침에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하늘이 참, 그리고 바람이, 구름이 참 멋지고 좋은 하늘이고 좋은 구름이고 좋은 바람입니다. 시원한 바람이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죠. 가을엔 노래도 할 수 있고요. 가을엔 시를 기록할 수도 있고요. 가을엔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요. 여러분 자신이 가을에 마음껏 즐길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조금 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계절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줄로 얘기하면 가을엔 노래하게 하소서.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노래 얘기하겠습니까? 가을엔 편지를 기록해야 돼요. 가을엔 기도하게 하소서. 여러분의 노트에 적어놔야 돼요. 가을엔 마음껏 기도해도 괜찮아요. 가을엔 기도하게 하소서. 10월 한 달 동안에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요. 체계적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에 좀 가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갈렙을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 가장 멋지게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첫째 말씀이 있는데 다른 것 아니라 내면이 아름다워야 진짜 멋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을 부탁드립니다. 속단장하시라고요.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외출할 때 연지 찍고 곤지 찍고 나름대로 바르고 이렇게 저렇게 변장하고 위장하고 또 치장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요. 내면이 아름다워야 되는데요. 또 다른 건 뭐냐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과장하지 않는 겁니다. 꾸미지 않는 겁니다. 감추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볼 때 멋도 없다, 왜 저렇게 사느냐 얘기할지 몰라도요. 그것이 예수님께 바라는 멋이에요. 때로는 꾸미지 않아도 괜찮아요. 때로는 위선 떨지 않아도 괜찮아요. 때로는 모든 걸 다 갖추지 않아도 괜찮다고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넉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면이 아름답다고 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내면 자체는 뭐든가요? 우리의 멋 자체는 겉모습을 평가할 때가 많잖아요. 겉모습을. 선을 볼 때 조심해야 돼요. 자녀가 선을 본다거나 또 나를 사람을 평가한다거나 사람을 선택할 때도 잘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에 현혹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지요. 그리고 얼굴에 현혹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허우대는 멀쩡합니다. 세련되어 보여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말쑥해 보입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그것이 위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 선택했는가 잘 보면 압니다. 신약성경에 바나바를 선택할 때, 일꾼을 선택할 때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보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바나바 회원들은 그전 우리가 바나바 헌신 예배를 줄 때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쭉 거기다 적어놨거든요. 그 노트를 한번 꺼내서 쭉 한번 살펴보라고. 바나바가 대체 어떤 사람인가. 바나바도 멋진 사람입니다. 갈렙은 멋진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멋진 사람이지만 사도 바울 옆에 제자가 한 사람이죠. 디모데도 멋진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도 멋쟁이, 멋진 사람, 또 멋을 부리는 사람, 꾸미거나 감춘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참 멋있게 신앙생활한다. 연세가 70이 돼서도 80이 돼서도 90이 돼서 참 멋지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이 한 해 한 해, 1년 1년, 그리고 5년 10년 됐더니 참 믿음이 더 견고하고 믿음이 참 예쁘다라는 얘기요. 세상 사람들은 겉을 보지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것 아니라 겉을 보는 것 아니라 그 속을 얼마나 아름답게 꾸미고 가꾸는가를 잘 보라고요. 속을 위해서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이 건강한 것보다도요, 속 내장이 건강해야 된답니다. 속이 건강해야 된답니다. 속이. 그러기 이 시간 나름대로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는 과연 어떤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면이 아름다워야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갈렙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건 다른 것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 나갔다가 그들이 어떻게 한가요? 땅을 염탐하지요. 그때 뽑혔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12지파 가운데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선택하지요. 12명 기억난가요? 12명 가운데 두 부류가 있었죠. 한 부류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한 부류는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은 10명. 그리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은 2명.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나와 있어요. 갈렙과 또 한 사람 누군가요?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갈렙은 누구냐면요, 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하면 생각나는 거 있어야 돼요. 그 지파가 어디까지 연결된가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선발이 되고 선택이 되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합니다. 그리고 보고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보고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것이 나와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했던 장면이에요. 그래 열명은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은 안악자손이다. 견고하다. 우리로서는 도무지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저 땅을 해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비록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그 뒤에 말씀이 뭘까요? 아무리 크고 위대하고 강하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뭐라고요? 적는 사람 그렇게 적어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습니까? 아무리 크고 견고하고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했던 내용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구절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멋진 내면을 가진 사람은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미래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0명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두 사람은 된다라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결과는 두 사람의 생각이 옳습니다. 그리고 안 된다고 부정했던 사람은 죽어버리고요. 그리고 두 사람은 생존해서 이제 그들이 뭐 하고 있냐면요. 이제 그들이 공로를 따서 땅을 분배받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제 갈렙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갈렙은 뭐가 있어요? 공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렙에게 뭐가 있냐면요. 그 자신은 그 역사의 산 증인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것 아니라 어른 중에 어른이고 원로 중에 원로고 역사의 산 증인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전쟁의 지주라고요. 누가 봐도 갈렙은 뭐하냐면 대접을 받을 만한 그런 위치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좋은 땅을 차지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뭔가 우리가 대접을 받는다, 뭔가 우리가 분배를 받는다 할 때 제일 먼저 따지는 건 뭐냐면요. 나름대로 보니까 공로를 따집니다. 내가 이 교회에 했던 것이 뭔데? 공로를 따진다고요.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내 나이가 다른 사람보다 뒤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공로라든가 나이라든가 지위라든가 직분을 따지는 것이 이 세상의 관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어쩝니까? 나이로 봐도 다른 사람이 뒤지지 않습니다. 공로로 봐도 뒤지지 않습니다. 지위로 봐도 직분으로 봐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 속에 보니까 12절 말씀이 나왔지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제 거기다 적어놔야 돼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땅은 뭐냐면요. 헤브론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인가 잘 보라고요. 읽어볼까요?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누가 살아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볼 때 그 땅은 뭐냐면 지금 점령되지 못한, 정복하지 못한 크고 위대한 땅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자신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주를 구해야 되겠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크고 견고한 땅, 또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안악 자손이 살고 있는 땅을 자기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땅을 선택하니까 사람들은 뭐냐면 비아냥거릴 수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그 자신은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선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를 잘 생각하라고요. 하나는 뭐냐면요. 갈렙의 믿음 때문입니다. 갈렙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할 때 다른 것을 결정하면 안 돼요. 다른 것을 판단하면 안 된다고요. 뭘로 판단하고 뭘로 결정하라고요? 믿음으로 결정하시라고요. 그러니까 갈렙이 이렇게 선택한 건 다른 것 아니라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갈렙이 지금까지 40년 동안의 그 험난한 여정을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 뭐였을까요? 그 자신은 그걸 압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두 가지를 잘 생각해놔야 돼요. 하나는 믿음 때문,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넉넉하지 못하고 좋은 땅을 선택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갈렙의 위대한 점이에요. 갈렙의 귀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갈렙도, 그리고 갈렙 옆에 누가 있었죠? 여호수아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였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오고,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살펴주시고,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멋져서 우리가 뭔가 잘해서일까요? 결론은 뭐라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크게 해볼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되어집니다. 올바른 생각이 들어있고 고상한 생각이 들어있고 깨끗하고 의롭고 선한 생각이 들어있다면요, 당연히 그 속에서 뭐가 나올까요? 세 가지가 나온다고요. 뭐가 나와요? 생각이 나오고,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말이 나옵니다. 어떤 것을 생각한가, 어떤 것을 행동한가, 어떤 것을 말한가, 그 속에 들어있는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죄악이 들어있고 또 수치가 들어있고 부끄러움이 들어있고 거짓이 들어있고 악한 생각이 들어있다면요, 틀림없이 그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악취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해야 돼요. 선택. 향기를 낼 것인가 악취를 낼 것인가. 주님은 주님의 향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 향. 이 향은 뭐예요?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샤론의 꽃이에요. 이것이 샤론의 꽃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 향기가 나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향기가 나고, 말씀 들으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헌신할 때 그 향기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크나큰 두 번째가 있습니다. 대접받기보다는 자기가 맡은 역할에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제 이미 말씀드렸어요. 대접받기보다 자기가 맡은 역할이 무엇인가, 자기가 맡은 역할에 충실했대요. 이미 갈렙은 대접받기에 충분 조건을 갖춘 사람이에요. 말씀드렸지요. 어른이라고요. 언론 중에 나름대로 원로 중에 원로일 뿐만 아니라 역사의 산증이면서 공로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대접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자신이 대접받는 그 자리가 아니라 나름대로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믿음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여기서 자기의 믿음의 한계를 드러낼 때가 많아요. 그동안까지는 나름대로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잘 지내었다가 분배한다. 그럼 무슨 생각인가요? 내 남편은 생각하는 겁니다. 내 아내는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목장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있어요.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분배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몫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공로가 있고 또 내가 했던 일들이 있는데, 내가 가진 직분이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되는 겁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뭐냐면요, 2차원적인 것이에요. 그 2차원적인 건 다른 건 아닙니다. 헌신, 희생, 양보, 배려가 들어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갈렙이에요. 충분히 대접받을 만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양보하지요. 이미 1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12절 속에 담겨져 있는 귀한 내용이지요. 그 속에서 우리를 통해 주신 귀한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오늘도 잘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접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맡겨준 역할이 무엇인가를 잘 보고요, 그 일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깊게 작은 것을 맡아서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이 좀 알아주지 않는 것 맡고 있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뭐냐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걸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의 형편도 알고, 여러분의 마음도 알고, 여러분의 생각도 다 알고 계신데 주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장 멋지고 가장 향기 나는 사람 누구일까요? 우리는 갈렙을 봤지만 그러나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또 봅니다만 나름대로 지금까지 모습을 볼 때에 그 내면 속에 깨끗함이 있었고
그리고 그 자신이 맡겨진 귀한 사명 앞에 망설이지 않고 헌신했다라는 겁니다. 충성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또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새롭게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